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4장 살펴봅니다. 불순종하면 지혜가 막힌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하 24장을 살펴봅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가 이제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그 국제 정세를 살펴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중동 지역이죠.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터키,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라크, 또 이쪽이 이란입니다. 이란입니다. 현재 지도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요시야 때 배웠습니다. 요시야 때에 이쪽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아수르, 여기까지 이렇게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말이 지금도 쓰여지죠. 시리아, 그게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 현재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시리아, 그게 바로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이제 이쪽을 지배하고 있다가 신흥 바벨론 국가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바벨론입니다. 옛날 바벨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었을 때에 그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신흥 바벨론, 그 바벨론의 역사를 내가 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BC 600년경에 등장한 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요시야 때 어땠습니까? 이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이쪽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를 어떻게 했어요? 공격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애굽이 이 아수르가 무너지면 자기도 위험할 것 같아서 애굽이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와 연합을 합니다. 그죠? 연합을 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갈그미스라는 곳이 이제 바벨론 세력과 아수르 세력과 그리고 애굽 세력의 연합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이 요시야 왕에게 뭘 요구하죠? 가는 길을 좀 열어달라. 그죠? 이 길로 쭉 따라, 해변가로 쭉 따라가는 게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 길을 따라 쭉 따라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만나서 이쪽 지역의 바벨론과의 전쟁을 할 결심이었던 거죠. 근데 요시야가 어땠습니까? 요시야는 반아수르였죠. 아수르에 고생했잖아요. 그죠? 남방 유다나 북방 이스라엘이 반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절대 길을 안 내줄 거야 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우겨가지고 변장하면서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어디서 싸우죠? 무깃도,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라 무깃도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요시야가 그만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이 일단 여기서 남방 유다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갈그미스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 갈그미스에서 이제 바벨론 국가, 즉 이라크 지역, 티그리스와 이게 유프라테스 강,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 지역의 세력과 부딪혔는데 결국은 졌어요. 그럼 이제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퇴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직까지는 이 남방 유다는 누구의 영향하에 들어갔어요? 애굽의 영향하에 들어가요. 그래서 퇴각하면서 요시야가 죽었으니까 꼭두각시 여호아하스를 딱하니 봉신으로 세워놓고 이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잖아요. 오늘 24장 1절에 나오는. 근데 여호야김은 원래 엘리야김이었잖아요. 여호야김으로 바꾼 걸 이 애굽에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시나마 애굽의 봉신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봉신국가,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봉신국가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쟁이 여기 다시 한번 벌어져요. 2차 전쟁이, 갈그미스 2차 전쟁이 다시 한번 벌어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1차 때도 대패했지만 이 2차 때도 대패를 하면서 이 2차 때 이제 이 바벨론이 유다 지역을 영향권 아래 두게 되는 거예요. 영향권 아래 두게 되면서 이제 여호야김이 원래는
애굽이 세운 왕이었지만 다시 바벨론의 영향 속에서 바벨론의 이제 봉신의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24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2차 갈그미스 전쟁 때는 이 지역까지 다 바벨론이 되고 아수르는 망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이 시나이 반도, 성경의 시내 반도라고 하죠. 시내 산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막 돌아다녔던 광야가 바로 여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까지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차, 3차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3년간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빌론의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 호시탐탐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타서 배반을 한 모습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1차 침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1차 침입 때 그 유명한 다니엘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죄의 죄를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려는 사실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이사야도 예언했고, 미가도 예언했고, 하박국도 예언했고, 예레미야도 예언했고, 스바냐도 예언했고, 훌다 선지자 등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바벨론 정책을 도리어 추천을 했죠.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과 바벨론과 같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라라고 예레미야가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예언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여호야긴이 반바벨론 정책을 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독립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애굽을 향해서는 독립운동을 안 해놓고선 바벨론에게는 독립운동을 한다? 이거 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모종의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고 욕망이 형성된 거죠. 여호야김이 또 여호야김을 따르는 사람들이 순수한 의도로 반바벨론 정책, 독립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 붙었을 때 자기가 더 유리한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이죠. 나라 생각하고 뭐 이스라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해가지고 반바벨론 정책을 편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반바벨론 정책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4절 말씀 보세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즉 이 여호야김이 악정을 펼쳤던 왕이란 말이에요. 정말 무고한 죄의 피를 많이 흘렸어. 이걸 봐서도 그가 결코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다. 그 반바벨론 정책은 정말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애국심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제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일들은 결국은 반바벨론 정책은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여호야긴은 어떻게 보면 예언을 앞당긴 왕이 돼버리고 만 거죠. 바벨론에게 망하긴 망할 건데 10년 뒤에 망할 수 있는 걸 바로 망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자기 자신도 바로 서지 못하면서
무슨 개혁을 하고 무슨 독립을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의 종을 무시하는 자에게 그런 지혜가 나올 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국제 정세를 판단하는 능력이죠. 분명히 이 바벨론이 국제사회에서 제국이 된 거예요. 완전한 힘의 싸움에서 아수르를 이기고 애굽을 완전히 이겼어. 이거는요,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긴과 그의 무리들은 어떻게 된 국제 정세에 너무나 어두웠어요. 정말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립과 그리고 반바벨론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은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독한 마음을 먹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어떤 동기를 제공했던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왜 이렇게 국제정세에 어두워요? 왜 이렇게 지혜가 막혀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욕심 때문에 욕심. 근데 욕심은 어디에서 비롯돼? 욕심이라는 것은 욕심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냐면 불순종의 여부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근데 왜 불순종하냐면 불순종하면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기냥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뭔가 유리하니까, 나한테 뭔가 떡고물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람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욕심은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 불순종은 뭐를 막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지혜를 막는 건 당연하잖아요. 사람이 사심이 가득해지면 순간 망할 길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욕심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참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거나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겐 욕심이 작용한 거예요. 그 욕심이 작용하는 한 하나님의 지혜는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망할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불순종 뒤에는 무슨 선택만 하게 된다고요? 망할 선택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드기야도 보면 알 수 있고 여호야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요, 지혜로운 선택, 우리가 무엇인가 일들을 시작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열리기를 바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순종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늘 난 막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참 쉬운 거예요. 오늘 말씀 좀 세 장씩 좀 읽읍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했어요. 그 세 장을 읽어나가는 삶 속에서 지혜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의 원천은 순종이에요. 순종. 미루어 두었던 순종들을 해나갈 때 가슴속에 가장 부담스럽게 남아있던 항상 왜 나한테 그런 얘기가 들리지? 그런 말이 자꾸 나한테 반복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순종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정세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임박한 심판을 지연시킬 수 있고 더디게 오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임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야긴에게. 요시야가 그랬잖아요. 므낫세로 인해서 심판받을 거라고 했지만 요시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심판이 계속 지연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여호야김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역대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시 죽었다는 말로 봐서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아니면 뭐 이제 황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하야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됐죠.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자, 8절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서 22장이나 29장을 따르면 여호야긴은 모친 누스다가 이렇게 좀 섭정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아달랴 같은 아합의 딸이죠. 남방 유다의 왕비가 된 그 아달랴와 같은 그런 섭정을 했는데,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섭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 자체도 매우 아달랴와 같이 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근데 이거 이름 속에 다 의미들이 담겨 있잖아요. 누스단 많이 들어봤죠. 누스단 그게 뭐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없앴던 노뱀, 그게 누스단이었죠. 동으로 된 물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이름이에요. 이름 뭐예요? 누스다. 이것도 역시 동으로 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던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였던 거죠. 그러니 뭐 그에게 뭐 어떤 영향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호야긴이 통치를 하는 가운데에 그가 어떻게 통치했냐면은 9절 봅시다.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고, 그리고 여호야긴은 또 요시야의 손자가 되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제대로 못해가지고 망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냐면은 여전히 악정을 행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긴도 짧은 그 통치 기간 동안에 반바벨론 정책을 펴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이 남방 유다는 망해가는 한 몇십 년 사이에 그 망해가는 애굽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애굽에. 그 애굽과 이스라엘은 어떤 그 정신적 유대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나 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나라를 그리워한다? 또는 사대한다? 그냥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그냥 그런 모습이야. 묘한 거야. 망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 몰라. 망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망해가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 그 망해가는 남방 유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제발 애굽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정세가 딱 판단이 되잖아요. 전 애굽은 더 이상 의지처가 되지 않는다. 거기 좀 바라보지 마라고 여호야긴에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여호야긴 때에 이제 바벨론의 2차 침입이 생기게 됩니다.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시작.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제 2차 침공이 있게 되는 거죠. 2차 침입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 기물을 다 약탈해 갔어요. 그 성전 기물이 솔로몬 때 만든 것들을 보면은 다 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전이 만약에 금으로 됐다고 한다면 다 금으로 된 건 아니고 이렇게 금으로 판박을 입힌 거잖아요. 지금의 도금과는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의 도금이라는 건 뭐냐면 금을 땅땅 때려가지고, 그죠? 방자 숟가락 만들듯이 땅땅 얇게 때려가지고 나무나 벽에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금의 무게가 커요. 지금처럼 그냥 침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떼어내고 또 금으로 된 기물들 그걸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순환받은 것은 그 첫 번째가 르호보암 때였잖아요. 그죠? 르호보암 때 시삭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솔로몬 때의 모든 기물을 뺏어갔죠. 그죠? 약탈해 갔죠. 근데 히스기야 때 좀 다시 부강해지면서 성전에 그 금도 입히고 성전의 기물을 금으로 다시 만들어 놓고 조금 회복을 시켜 놨단 말이야. 바로 그 히스기야 때 좀 회복시켜 놨던 그 모든 성전의 금 그릇 또 금 기물들을 다 약탈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16절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랬어요. 자, 이제 조공도 바치고 그 조공의 내용도 물자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들을 보내고 또 엘리트들을 보내고 모든 경제 기반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좀 식자층들을 다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간 거죠. 바벨론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재건, 저항의 기반을 이제 완전히 파괴시켰죠. 우리가 원나라 때도 그랬고 또 청나라,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이제 결국은 원나라한테 항복을 하면서 참 많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원나라의 조공으로 바친 거 아시죠? 그죠? 환양녀 들어보셨죠? 이렇게 몸이 더럽고 순결을 잃은 여자를 옛날에 환양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의 원어인지 아시잖아요. 돌아올 환자의 향, 고향 향자란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그런 뜻이에요. 몽고의 조공으로 바쳐진 여인네들이 한 10년 있다 또는 15년 있다 또 5년 있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참 사람은 잔인해. 자기네가 지켜주지 못한 여인이잖아. 근데 몸 더러운 여자라고 환양년 욕했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남아있던 사람들의 그 아주 잔인함, 피해자를 또 피해하게 하는 거. 우리가 요즘엔 유행하는 말이 뭐야? 2차 피해. 이런 모습이 남방 유다에도 있었고 또 우리 고려의 역사 속에 또 조선 청나라 때의 역사 속에 우리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리고 또 왕족을 또 볼모로 잡아갑니다. 모든 귀족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재건의 여지를 완전히 잘라둬요. 바벨론이 굉장히 포용 정책을 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방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잔인하게 정복 정책을 폈던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뭐예요? 지긋지긋하게 바벨론을 조금 거슬리게 만든 거야. 쟤네들은 조금만 기회가 되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반대편에 설 자들이야. 그러니까는 아예 싹수를 남겨두지 말자. 여기가 지금 군사 요충지인데 저렇게 우리 쪽에 서지 않는 애들이라고 한다면 남겨두면 안 돼. 이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아주 이제 쑥대밭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제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제 꼭두각시 왕도 세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야긴의 숙부 그러면 누구겠어요? 요시아의 아들이겠죠. 요시아의 아들이 다시 이제 왕이 됐어요. 바벨론이 그 여호야긴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시드기야, 즉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친 거예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뭐예요? 시험 하나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창시개명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창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생활하면서 이름을 바꾸게 했잖아요. 자신들의 이름으로 바꾸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어머니 세대 또 할머니 세대들의 이름에는 자자가 많아. 영자, 말자, 숙자, 그 다 뭐예요? 자가 일본어로 발음이 어떻게 되죠? 네? 무슨 꼬 아니에요? 무슨 꼬 뭐 그거잖아요. 아주 일본에게 있었던 흔했던 여자 이름에 이렇게 붙인 거죠. 그게 다 일본식 이름인 거죠. 영자, 숙자, 말자는 다 사실 일본식 이름인 거죠. 일본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창시개명도 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정책을 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느냐?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시드기야 이야기인데 시드기야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랬어요.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시탐탐 반역을 하려고 했어요. 좋아,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 좋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호야긴과 똑같아요. 여호야긴과 똑같고 여호야긴과 똑같아요. 정말 나라를 위한 삶을 살려고 생각했던 왕이고 지도자였다고 한다면은 그의 개인적인 삶도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매우 모범적이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시드기야,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시드기야가 어땠어요? 19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기 자신이 온전히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에 반바벨론 정책을 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기도 뭐가 작동한 거예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과의 어떤 권력 욕망 거기에만 사로잡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욕망을 따라, 그 욕심을 따라 선택한 것은 결국은 완전한 패망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연결되어지게 된 거예요. 이 시드기야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어보면 시드기야한테 자꾸 권하잖아요.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바벨론하고 싸우자고 하지 마라. 그런데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죠.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이런 막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지혜에는 합리성이 배제되지 않는데 완전히 합리성이 배제되어진 상태 속에, 판단력이 배제된 상태 속에서 오직 믿습니다. 짬메가더 목사님에 의하면 무모한 신앙으로 무장된 자들, 그런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 망할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들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건 쓸모없는 일인데 그 사람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건 정말 쓸모없는 행위인데 거기에 빠져 있어. 그게 망조라는 거예요. 나만 몰라. 주변은 다 알아. 거기 쓸모없는 일에 왜 이렇게 시간을 빼앗으세요? 쓸모없는 일에 왜 이렇게 귀를 기울이세요? 나만 몰라. 나만 몰라. 그게 망조예요. 그게 망조. 왜 그게 작동이 돼요? 욕심이, 불순종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이득만 챙겨지면 돼, 내 욕망만 성취되면 돼 라고 하는 가운데 불순종이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지혜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고 그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망조에 든 사람들은 뭐냐면 생발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자기의 판단을 맡겨. 지금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부흥회 한 번 온 목사님이 여러분을 잘 알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나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너무 찔러. 팍팍 찔러. 기분 나쁘게 찔러. 근데 부흥 목사님 특징은 어때요? 좋은 말만 하고 가잖아요. 예를 들면 좋은 말만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더 기울여. 뚱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인데 그 말이 귀에 들려. 부흥사 말씀도 들어야 되고 다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선택적 상황에 있었을 때에 찔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한다면, 가까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조금 답답하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해주나, 이걸 해야 돼요. 당신 나를 어떻게 봐? 그러면 그 당신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 이래. 기분 나쁘지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 당신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거니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내가 볼 땐 이래. 그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기회가 생기는 거죠. 스드기야나 여호야긴에게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야. 너무나 훌륭한 주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걔 말은 너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거야. 그리고 거부했을 때 결국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되죠. 이제 다음 장 25장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패망의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더 기억합시다. 지혜는 불순종 가운데서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 바른 판단력, 하나님의 좀 깊은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때 우리 가장 먼저 뭘 하자고요? 순종부터 한번. 미뤄두었던 순종을 먼저 할 때 그 순종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